지난번에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과 소금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빛되게 살아야 되고 소금되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열심히 빛같은 역사하고 소금같이 사람들에게 부패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한다고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네.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와서, 예수님이 소금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이 소금의 행동,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빛의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된 우리는 그러면은 소금과 부패, 빛과 어둠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 소금과 부패, 빛과 어둠의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죠? 살아있죠? 걸어 다니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소금이 함께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소금인지 부패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빛인지 어둠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들은 내가 소금의 역할을, 예수님이 소금 역할을 하니까 내가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또 예배 드린다고 그 사람이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어제 그저께 수요일날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저쪽에 어디 면목동에 어느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이제 찬양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밥을 먹다가 아유, 뭐 조상의 죄를 갖다가 다 기도회가 물리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조상의 죄를 우리가 기도회가 물리치고 이렇게 한다고 돼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놨습니다. 예수님이 그 뭐 조상의 죄가 여러분들 죄도 다 압니까?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지은 죄 다 아느냐고요? 모르잖아. 예수님 성령이 내 안에서 기억나게 해주셔야 안다고요. 아멘. 그러면 기억나면은 아, 이것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회개가 하잖아. 그런 것이지, 그 조상의 내 죄도 다 모르는데 무슨 조상의 죄까지 그럽니까? 그거는 기도하려면은 예수님, 저 만약에 그 뭐 조상의 죄가 들어가가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응? 마귀 귀신이 들어가가 역사하는 거지. 안 그래요? 모르겠네 나는. 그래서 저 얘기를 조금 미리 하다가 이해가 안 된다는 그, 내가 다음에 한번 가나본향교회 한번 오세요. 제가 상세하게 목사님이 의심되는 거 다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러고는 제가 설교를 준비해가 가는 설교가 하나도 안 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그냥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했는데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저도 몰라요.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저는 제 몸만 빌려준 거예요. 내 입만 빌려준 것이 줬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고 그 사람도 자기가 막 적어 샀더라고. 그러더니 또 이제 어떻게 뭐 나오는데, 사실은 은혜 받고 했으면은 우리가 나올 때 이 대문까지 나와가 인사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속상해도 그게 기본 예의 아닙니까? 목사 정도라면은.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인품이 되지도 않고 목사 되는 거는 전부 다 성도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거기에 정말 나이가 들은 한 분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내가 내려오니까 나 손을 붙잡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런 설교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요 오늘요 뺏기 칠한다고 페인트 칠을 뺏기 칠이라 하더라고. 뺏기 칠 한다고.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왔는데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딸도 전도사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를 배출할 정도 되니까 그 분은 말씀을 알아듣고 받아듣고 주님이 길을 열어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 번 다시 아무 데나 가서 쓰지 않아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비록 쓸 때 두 번 다시 사람들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설교만 하고 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가 아직까지 내가 어디 강사로 가가지고 이렇게 푸대접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 뭐 하기야 그런 대접도 있고 이런 대접도 있겠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된 사람들이라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진리의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만약에 마음에 동요가 없다면 그거는 골치 아픈 사건이에요. 좀 길을 의심해보고 마음을 의심해봐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빛이 역할이 뭐냐? 아무리 그래서 여하튼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빛과 소금 또 어둠과 부패 이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차이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결국 이 소금의 오늘은 소금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역대하 13장 5절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예, 여기에 소금 언약이라 했잖아, 그죠? 여기 소금 언약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부어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부어진 소금 언약이 부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소금은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구약에서 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 써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그러면 소금이 뭐가 필요하고 소금이 뭐가 그거 합니까? 그 결국 소금 언약을 하나님이 왜 소금 언약을 하셨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의 언약과 소금 언약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소금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오늘 21절 읽었죠?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요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이 우물이 지금 물이 좋지 않아가 여리고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 물이 지금 좋지 않아가지고 토산이 다 떨어져 버리고 이 물로 그 농사를 지었더니 익기도 전에 다 토산이 떨어져 버리고 이 물을 먹었더니 유산이 돼 버리고 이 물을 먹었더니 병이 나고 이 물을 먹었더니 오늘 물이 좋지 않아 죽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엘리사가 가가지고 소금을 한 주먹을 갖고 가가 거기 우물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우물이 먹어도 죽는 일이 없어요. 먹어도
아기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먹어도 또 토산이 정상적으로 잘 자랐습니다. 결국은 죽은 물이 생명의 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죽은 물이었다고요. 우리는 죽은 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는 물이라고요. 생명 있는 물이라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무가 또 한 번 할게요. 가시나무 엉겅퀴가 있는데 그것을 잘 가꾸어 가지고 그 나무가 포도나무가 됩니까? 네, 아닙니다. 가시나무 엉겅퀴에다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하고 잘 가꾸어 가지고 그것이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내가 조상의 죄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조상의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가 예수 이름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외에는 다른 거 다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 죄가 뭡니까? 물었죠. 죄가 뭐냐고.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야,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이 착착 나오잖아. 성도들이라도 이렇게 대답 나오잖아. 죄가 뭐냐고 물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속에 더러운 거 하고 나쁜 거 생각하고 결국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둑질하고 가늠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게 다 죄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되니까 저절로 죄의 더러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가늠질하고 또 사기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싸움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열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돼. 죄의 근본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요? 옆집 애가 아무리 나에게 와가 무슨 말한다고 내가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옆집 애가 아줌마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뭐 돈 주세요, 100만 원만 돈 주세요. 지금 우리 엄마가 없어요. 줍니까? 안 주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없는 자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자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난리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있는 자만이 우리 하나님이 거기 소금이에요. 거기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소금의 역할을 해준다니까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소금을 가지고 물에 넣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물이 생명이 있는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은 물이 생명이 있는 물이 됐다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여러분들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집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만나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요. 아멘. 예수 안 만나는 사람은 맨날 죽어있는 시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썩어 냄새나는 시체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들은요. 생선이 내비두면은 소금을 안 치면 어떻게 돼요? 오배됩니다. 좀 있으면 썩어가 냄새가 푹 나. 소금 쳐놔놓으면은 부패를 방지해 주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건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모든 거 다 예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예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옛날에 한번 예수 이름에 대해서 쫙 설교했죠. 예수 이름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려주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성령이 깨닫는 마음 주고 그리스도의 마음 주고 이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은 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물이 되었습니다. 생명으로 바꿔졌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다 여러분들 지금 육적으로는 다 걸어다니고 코로 숨쉬고 다 하죠. 영적인 예수가 없는 자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자는 죽은 자들.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우리 부모님 장사 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가 하고 너는 나를 따라가. 그랬습니다. 그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해라. 그 살아있으나 예수가 없으면 죽은 자고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예수님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소금은 바로 예수님의 역할. 네. 자, 또 한 가지 한번 예수님이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금은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것에도 쓰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5절.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5절. 빨리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확향과 나감향과 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주황에 섞을 각기 분양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예, 여기서 향을 만드는데 풍자향 향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제가 한번 설교하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쳐라. 그래서 소금을 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라. 그래서 어디든지 예수가 들어가야 성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는 자들은요, 자기네들이 거룩하게 산다고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니까 우리가 선한 거예요. 예수님이 착하니까 우리도 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결하시니까 우리도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성결해진다고요. 아무리 성결해지려고 착하게 지려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악합니까? 내 속에 악한 것들만 막 들어가가지고 있어가 조금만 건드리면은 여러분들 바로 그거 하잖아. 예?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나하고 안 맞으면은 거기에서 부닥치는 거예요. 그때 하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면은 야 맞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 생각했네요. 이럴 건데 예수님이 길을 안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 네가 한번 설교하면 어떻게 하나 드러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딱 하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기분 나빠가 탁 마음을 닫고 있으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을 확 열고 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러고 말씀 들으면요 말씀이 쏙쏙쏙 다 귀에 들어오잖아. 자, 또 한 가지 한번 봅시다. 이 소금을 치는 것을 이제 누구에게 먹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 여기 보면은요. 레위기 2장 13절인가? 제사 레위기 2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내 모든 수색음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수대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두고. 예, 여기 보면은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제사가 몇 가지 제사 있습니까? 5가지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중에서 소재는 다 소금을 치지만 소재는 가루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소금을 차가지고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에게 줘라?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소제라는 것은 6월절 3일 후인 첫 이삭 드리는 날에 소금을 친 소제만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소제를 드리고 나머지는 소금을 들어간 그 곡식 가루를 떡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소금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금떡을 먹는데 이 떡은 어디에서 먹어야 된다고? 레위기 6장 14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6장 14절에서 18절.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두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은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분쇄하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예, 어디서 먹으라고요? 회막들 해막. 해박절. 예, 해막 떨어서 먹어요. 근데 이걸 누가 먹어요? 아론과 그 후손. 자손. 예, 그 후손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소금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 가지고 거룩하게 먹는, 구별돼서 먹는 그것이 소금떡입니다. 네. 그러면 아론이나 그 후손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은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말하면 그런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왕같은 제사, 베드로 전선지 후선지 보면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랬어요. 그 결국 이 소금떡은 누가 먹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소금떡이 무슨 떡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탄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은 자도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한 자가 성결함을 구별되게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소금이 죽었던 것이 회복되고 또 부정한 것이 성결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신약에서도 소금떡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하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무리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렵다 이러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들 무리들은 병도 고쳐주고 또 귀신도 쫓아내주고 오병이어 기적도 보여주고 예수님이 엄청난 일들을 보고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 그렇게 하니까 어렵다 하고 다 떠났어요. 결국 기적, 이적 이런 거 보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거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먹어요. 예수님의 지금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어렵다 이러고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도 양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은 화내요. 무슨 이 성경만 보면 되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성령의 음성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죽은 자의 젖을 빨아먹으면 그 빨아먹는 사람의 그 생명이 어떻게 돼요? 죽어. 죽은 사람이 젖이 나오지도 않지만 만약에 나오면 골만 터진 젖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먹으면 그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속이 골만 썩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우리는 예수만 알아야 돼. 예수만. 무슨 말씀하다고 또 올라갔지?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쌀과 피를 받아 먹어라 하니까 어렵다. 기적이적 보고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12 제자들 보고도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진짜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안 떠난다고요. 안 떠난다고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다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만약에 자기가 앞에 죽음이 있다 그러면은 나 예수 안 믿을게 그거 떠난다니까. 예수 안 믿을게 그거 떠나버리고 또 엄청난 돈을 내가 투자해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말고 이 돈과 우리 사업을 하자 그러면은 교회 안 간다니까. 예수님 떠났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 만난 자들은요, 수천억을 준다 할지라도 수천억과 예수님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권사님 내가 100억 줄게 예수 믿지 말고 하면 100억 받고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예수 믿지? 이렇게 돼야 돼. 실질적으로 모르겠어. 돈을 딱 갖다 놓고 내가 100억 줄게 이러면은 와,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겨. 진짜 이거 어떻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내리는 복이잖아 하고 받고 떠나버린다니까. 받고 다시 나오면 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그 생각 벌써 가룟 유다가 팔려고 하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 팔잖아요. 마귀가 들어가가 팔아요. 생각에 들어간다니까. 이미 생각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는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딱 가지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내 있는 전 재산을 다 날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는 그 마음을 와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많이 만나줬습니까? 너를 통해서 내 씨가 나올 것이다 만나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줬는데도 결국 아브라함이 인정받았을 때가 언제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았다. 네가 나를 진짜 믿는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구나 안 믿구나 그때 안다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잡아주니까 이 살인 해가지고 저 안난 교도소에 안 들어가 있지. 만약에 그 사람 환경과 조건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여러분들은 사람 더 죽일 사람들이라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안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면서. 아멘.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런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그 사람도 우리 같이 만약에 이렇게 환경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안 죽여요. 살인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서 안 된다 하잖아요. 내 안에서 주님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결국은 소금의 역할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역할, 소금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 예수 보혈의 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당장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인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때 우린 예수와 함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3절. 이건 너무 긴 13절에서 22절. 마지막 거 이제 22절만 읽어봐 주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여기 보면 염소, 황소의 피와 쭉 나오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결국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은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내가 죽었잖아요. 그럼 우린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죽은 자에 다시 생명이 들어왔다. 그럼 내가 죽어 있는 상황에서 생명이 들어왔다. 이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내가 소금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니까. 여러분, 나는 죽었어. 여러분들 죽어서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고요. 네. 내 안에. 그러면 예수가 사면은 예수님이 소금 언약이랬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그냥 따라다니는 자라니까. 결국 맞아 틀려요. 나는 예수님의 옷이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옷 입고 있는 옷이요. 네. 우리는 예수님 담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왜 소금이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소금이니까 내가 소금이에요. 너희는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니까 내가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같이 내가 빛의 노력을 해야 돼. 빛같이 살아야 돼. 소금같이 살아야 돼. 이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나 그냥 빛이야. 소금이야.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빛이니까, 소금이니까. 아멘. 그래서 소금의 삶은 어떤 삶이냐? 피의 삶이에요. 피의 삶. 피의 삶. 낮아지는 삶. 비우는 삶. 아멘. 소금의 삶은 바로 낮아지고 비워지고 피가 흘려야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피가 흘리는 것은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희생, 예수님이 희생했잖아.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삶이 바로 희생의 삶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지켜져.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율법,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잖아. 그러면 율법을 완성시켜서 율법을 품어 안았어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을 율법 폐지 안 했어요.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켜가 안았어. 그러면은 그 율법을 지켜지겠어요? 안 지켜지겠어요? 지켜져요.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켰다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저절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예.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숭배 안 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아멘. 다른 거 또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저절로 해지는 거예요. 아멘.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질하지 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 얼마나 속으로 도둑질 많이 합니까? 도둑질 많이 하잖아. 남의 거 저거 이쁘다 그런 것도 남의 거 탐내는 것도요 안 된다니까. 아멘. 그런데 이미 그거 우리는 맨날 그러고 살잖아. 근데 이미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고요. 죄 악을 다 가지고 가셨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나무가 바뀌었다니까요. 그 가시나무 엉겅퀴를 가꾸고 다듬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포도나무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가시나무 엉겅퀴 나무 자체가 바뀌었다니까요. 예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됐다니까. 참 감람나무와 덜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돼가지고 참 감람나무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소금이야. 소금. 여러분 빛이요. 소금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 아까 읽었나? 6장 요거만 한번 읽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 맞아.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내기에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만 주어졌던 구별된 소금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은 자가 산 자로,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로, 부정한 자가 성결한 자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뀐 자들은 예수님과 다시 말하면 소금친 제물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소금친 제물을 먹어야 돼. 그럼 소금친 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성찬하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자는요,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 그러죠. 연합이 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을 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가 소금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소금이니까 하나가 돼 있으니까 우리도 소금.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연합해야 돼.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했을 때 우리의 삶은 예수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예수의 삶은 피의 삶입니다. 또 낮아지는 삶, 그 다음에 내 속에 모든 걸 다 비우는 삶, 겸손의 삶, 순종의 삶, 이것은 저절로
율법을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금의 그 소금떡 대신 예수를 먹고 마시니까 이제는 예수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